어김없이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분이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자신이 자랑을 하겠다고 대놓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떤 큰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든 구해야 했던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인데 이 로마 시민권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부모님이 로마 사람인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가나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명예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내세울 것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학식과 뿌리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대 학문과 유대 문헌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자신들의 논리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들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을 꼬투리 잡고는 바울의 마음이 변했고 그의 사도성과 복음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처럼 자신을 변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것들을 자랑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나 어떤 술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자신을 변론하냐면, 자신이 이제껏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떻게 행동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역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화려한 언변과 술수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세변의 편지를 쓰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였을 때, 그리고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방문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였는가를 되묻듯이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행동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변경된 방문 계획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 마음이 달라졌거나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말을 계속 바꾸고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확실한 물증 없이 성경의 내용도 자신의 생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바울도 아무런 증거나 논리 없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비난했던 쪽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혹은 자신의 일터에서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하는 분들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일터에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을 꺼내고 전도하는 건 둘째치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모습을 말하지 않았고, 특별히 저부터 바로 목회자들 중에도 신문이나 뉴스에 흉흉한 곳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앞세웠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결국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중첩되면서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말로 흥했던 사람들의 끝이 결국 자신의 말 때문임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도 우리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했을 때 무엇으로 했냐면, 수사학도 이미 배운 사람이고 이미 말에선 정통한 그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그 모습을 보라. 이곳에 진실함과 거룩함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 빼고 다른 것이 있었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말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 앞에 인정받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1부와 2부 50명 제한으로 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